지난달 28일이었죠. 9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일요일을 평소와 다름없이 별 생각 없이 우리들은 편안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날이 다른 날도 아니고 참혹했던 6.25 전쟁 속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고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었죠.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에는 북한의 인공위가 걸려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9월 15일 서울시청 광장에 걸려있던 북한의 인공기를 끌어내리고 우리의 태극기를 개양한 감격스러운 날이 바로 9월 28일이었습니다. 서울이 공산 치하로부터 자유를 찾은 수복이 된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스러운 날이었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잊고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즐겼던 일요일이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세 사람의 이름만을 다뤘는데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찰리 코크, 모스탄, 맥코이 목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보수 우파의 사람들입니다. 트럼프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최근에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고 반대로 이재명 역시 이들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아무튼 지난달 10일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열렸었죠. 벌어졌었죠. 지난달 10일에 미국에 우익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젊은 청년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을 하자 전 세계가 충격 속에 애도의 모습을 보였고 특히 트럼프가 아주 민감하게 강하게 좌파들을 비판했습니다. 몰아세웠죠. 트럼프뿐 아니라 우파를 지지하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좌파 공격에 좌파 세력을 공격하는 그 기회로 삼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보수 쪽이 집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좌파를 척결하자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정반대였었죠. 반대 현상을 보이면서 외국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굳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일학이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참 묘한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이재명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만남 2시간 전에 SNS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의 끔찍한 그런 발언을 쏟아내면서 종교 탄압과 함께 오산 미군 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벌이등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혁명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알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2시간 후에 이재명과 트럼프가 만나니 그 분위기가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죠. 우리로서는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 트럼프와 만남을 가졌던 것인데 물론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나름 변명을 하느라고 아주 구차하지만 옹색하지만 그런 말을 꺼내면서 그렇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개운치 못한 그런 대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간의 냉기류를 만든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었는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언급했던 종교 탄압 문제 이것이 불거지면서 무척 예민한 문제로 지금도 이 문제가 정치 현실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거진 내용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장환 목사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를 압수수색을 한다. 또 구속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손현보 목사가 사실 말 그대로 구속을 당하자 종교 탄압이 현실이구나.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구나.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파만파 대한민국에서 종교계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종교계 사실은 기독교 탄압 문제를 언급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느 누구를 지지한다, 안 한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내용 팩트를 전해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수복이 된 날, 제가 말씀드렸던 9월 28일 1950년이죠.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손현보 목사가 구속이 된 세계로 교회에 롭 맥코이 목사가 나와서 손현보 목사를 대신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관심 있게 요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주 까칠한 듣기 거북한 그런 내용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전 이것도 의심스럽다. 자유 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도 통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참으로 예민한 문제인데 론 맥코이 목사는 목사 이전에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스크 시의 시장을 역임한 그런 목사입니다. 맥코이 목사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하고 차원이 아니라 맥코이 목사가 세계로 교회에서 손현보를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여기에 찾아온 기자와 일문일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손현보 목사는 이렇게 말문을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끔찍하다. 미국하고 한국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6.25 때에 16개 나라가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다. 미군만 3만 6천여 명이 숨을 거두었다. 희생당했다. 6.25 전체 사망자 가운데서 90%가 미군이었다. 당시에 한국에서 전투하고 있었던 그 사병들이 리치 웨이 장군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낯선 나라에 와서 싸워야 하느냐? 그럴 때에 리치 웨이 장군이 한 얘기가 대한민국,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 이런 말을 사병들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평화롭게 모일 수 있는 집회의 자유,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6.25에 참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면서 맥코이 목사는
미국은 베트남전에도 참전을 했는데 6만 명의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주의로 남아있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미국의 헌법과 독립선언문에 기초한 기독교 근간인 천부 인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미국도 다 같이 공화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공산주의를 막아내 공화국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공화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미국 국부들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민주주의는 때법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화국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다. 그래서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국민만이 공화국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같은 맥을 잡고 있는 공화국의 민주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한국 정부가 종교에 저지른 짓을 보니까 1950년도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참전을 했었는데 도대체 미국이 왜 그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 참 중요한 뼈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왜 한국에 대해서 참전을 하고 목숨을 잃었어야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맥코이 목사가 하는 얘기, 뼈아픈 얘기죠. 나 같은 목사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당신 언론인이든 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실을 싫어하는 사회 속에서 진실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중요한 얘기죠.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진실을 싫어하는 사회 속에서 진실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진실을 수호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덧붙여 말하기를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당했죠. 60년대에 시민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암살당했던 그 목사가 주위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너는 지금 역사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같은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킹 목사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당신들이 지금 역사의 반대에 서 있다.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씀을 하는 거지요. 지금 한국에서 맥코이 목사의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사람이 손현보 목사다. 왜? 떳떳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코이 목사는 자기가 사실 27일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지난달 10일에 죽었던 찰리 코크와의 약속 때문이다. 찰리 코크가 그때의 맥코이 목사에게 손현보 목사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다. 아마도 구속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만약에 손현보 목사가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찰리 코크에게 내가 대신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마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러 왔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맥코이 목사가 하는 그 얘기가 다음에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보다도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부보다도 손현보 개인 목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손현보 목사를 석방하라 이런 소리가 외침이 나와야 하는데 잠잠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현보 목사가 정치적인 사람이다 이래서 외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변명일 뿐이다. 그냥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말뿐이다. 갈등의 부재는 결코 평화가 아니다. 갈등의 부재는 결코 평화가 아니다. 늘 용기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용기가 없는 곳에 진실은 고아일 뿐이다.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없는 그 진실, 그건 고아일 뿐이다. 폭군은 죽으면은 영향력을 잃지만 순교자의 죽음은 영향력을 얻게 마련이다. 참 뼈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어느 한 사람 죽음이라든가 어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반대한다. 그런 뜻은 추호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판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관심이 없는 것이고 사실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 자체도 조금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맥코이 목사가 얘기하는 그 핵심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나라인데 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롭게 모일 집회의 자유, 그리고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면 분명한데 왜 이것을 막느냐? 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강하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재명도 그랬습니다마는 대선에 나오는 자들이 신앙을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죠. 엄숙하게 사찰을 찾아가서 또 뭐라고 합니까? 예를 다하고 있습니다. 배지를 달겠다는 국회의원들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 종교는 신앙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떠들고 표를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배지를 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에는 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이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런 또 말이 떠오릅니다. 아니 한동안 그랬죠. 대선에 교인이다 아니다 아주 심한 다툼이 있었는데 저는 이재명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니까 진짜로 나가는 줄 아느냐? 이 말을 외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아무튼 내일이면은 실제적으로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들뜬 마음에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아주 즐겁게 보내시지만은 작은 사고라도 나지 않도록 서로 신경 쓰는 그런 연휴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